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심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생각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건 다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집중을 안 하고 계십니다. 집중 안 하시는 분한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고 지금 4시간에 걸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구원이란 이것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같이 구역시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인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 다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갈수록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숨겨진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정말로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오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 죄에서 자유케 함.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지요.
그의 마음속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에 숨먹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때에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게 되어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늙어야 됐고 병들어야 됐고 죽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어짐으로 겪게 되어지는 고통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그 범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원망의 대상자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랬더니 내 죄요. 그러면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은 환경이 열악하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벚꽃 구경 가고 어저께도 나 벚꽃 구경 처음 갔어요. 벚꽃 구경 처음 갔다가 우리 백제분들 만나가지고 가서 밥도 먹고 재밌게 옛날 분들 만나고 와서 얼마나 고향 갔다 왔는지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참 좋았었는데 사람들이 환경이 좋으면은요 범죄 않을 줄 알아요. 근데 환경이 좋으면요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만 고통인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헤어지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자살까지 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고통,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저주하는 그 삶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까지 하잖아요. 정신병자가 돼버리고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적에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만드신 존재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 하나님 없이도 나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환경의 저주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불신자의 한 모습이지만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운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인간 하나님의 만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살아갈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가 나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법칙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고통을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한 삶이 뭡니까? 좋은 환경, 넉넉한 경제적인 환경 속에 사는 게 행복을 보장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환경이 좋으면은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인간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서로 증오하고 질시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이고 그게 저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저주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생에 낭망되고 절망되고 야 진짜 인생 정말 재미없네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저주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됐고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단절되면 그 나무는 메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지요. 어항에 있는 고기가 어항이 싫다고 뛰쳐나와 보십시오. 나 깝깝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어항에서 뛰쳐나오면 그거 죽습니다. 사람이 배에서 있다가 너무 깝깝해 그래서 배에서 자유하게 해서 뛰쳐가면은요 그거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 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생명력을 받으며 살 때에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치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만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한 그것,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들 그러고 있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나 돈만 있으면 돼. 나 하나님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돼. 지식만 있으면 돼. 능력 있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도 그걸 기도했다고요? 그게 뭔 기도예요? 밤새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철야 금식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저께 목사님은 한 가정이 왔다 가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목회 헛했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목회 잘못했다고요. 탄식을 하면서 복음의 눈이 열려지니까는 내가 목회를 잘못해온 게 이제 이게 드러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저께 금요일 날 와가지고 어저께 교제하고 가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게 다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한테 외쳤던 것이 다 잘못됐더라고라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고 여태까지 있었다. 근데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복음의 눈이 열려지니까는 그게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사람들은 제도와 환경을 바꾸면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면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들이 개선되어지고 바뀌어질 걸로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과거에 속된 말로 무식해일 때에는요, 그래도 사람 안 죽였어요. 요즘 사람 죽이는 게 우습잖아요. 살인이 아주 우습잖아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아주 지능이 더 발달할수록 아주 지능적인 범죄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화나면 주먹으로 한번 치고 그만뒀어요. 요즘은요, 묻지마 살인, 그냥. 화가 나면 나가서 길에서 그냥 아무나 죽여, 그냥 아무나.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지금 열심히 살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뭔 짓을 해서라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힘든 일 안 하려고 백수로 사는 거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돼요. 이게 안 바꿔지는데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 테러로 말미암아 난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저지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슬람화가 되어지면은 이 나라도 그런 테러가 자행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테러의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북한에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GPS 교란이 얼마 전에 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슬람권까지 들어와서 테러가 일어나면요, 다 지리산에 들어와야 돼. 다 지리산에 들어와 살아야 돼. 폭력, 자연재해,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에이즈, 타락으로 인한 질병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선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견이가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새학년 되는데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결선 가정들의 아이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로 아버지 어머니가 기르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부모님의 그 방탕과 정욕과 탐욕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때문에 자녀들이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셋으로 나옵니다.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우리는 셋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온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든 자, 불구자들이 치유를 받을 것이며 황막한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타락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이 땅에서 많이 하셨지만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나야, 내가 메시아인 게 맞아, 이거를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치유의 사역이에요. 치유의 사역이에요. 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질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아주 죄인의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들이 그 타락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을 대할 때는 그냥 환자, 이 환자를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주님이 치료하셨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육신의 치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2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그 이유가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가 내가 보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표면적인 사건이고,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봐라, 이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이가 인류를 구원하는 자야, 내가 보낸 메시아 구원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 속에서 환자들을,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 안전병이, 눈먼 자, 손 마른 자, 혈기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하신 이유는 그 상태가, 그 질병 있는 그 상태가 죄인이 겪고 있는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질병에 치유받는 거, 그거 당연히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게 목적이 된다면 인본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 기복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달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뭘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사와 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입증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실임을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되기 위한 증거로서, 징검다리로서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받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그렇게 내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던 사람들이 나의 변화됨과 나의 치유와 나의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더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떠남으로 질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잃어버린 건강을 예수님한테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행위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내가 이런 인간들이 이런 저주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질병을 통하여 이 질병이 인간에 왜 왔는지를 알겠습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2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한번 사도행전 19장 9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랬더니 유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데 11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 귀신도 나가더라. 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나는 사람의 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복음이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사도시대에 끝났다. 왜? 성경의 말씀이, 정경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아주 뭘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예요. 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정덕 집사님 계시는데 그 형님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한 주 지내서 갔더니 아주 성경을 읽으시고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계시면서 목사님 복음 전하시고 복음 받아들이고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한 후로는 고통이 그렇게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졌다고.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우리 박미선 집사님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잖아요.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그때서부터는 고통이 사라져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계시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면서도 고통을 그렇게 걷어가셨느냐? 완전히 치유해 주시진 않고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시되 그에게 믿음을 줘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없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못 믿었어요. 그랬더니 도마에게 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육골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어라. 안 보고 믿는 게 맞지만은 너는 안 보고는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부활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의 구세주인 증거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믿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왔던 그 죄의 결과로 저주 가운데 살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적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방에 에베소 지역에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적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일어났느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은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19장 5절로 6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 6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복음이 확증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고 있어요. 은사를. 능력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은사를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은사 자체를 터부시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정착되게 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종되었더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된 적이 왜 없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잖아요. 종살이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족속들한테 얼마나 짓밟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자유했다, 종살이 했다, 자유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종살이 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없어지고 유다만이 결국 교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종되었었더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차라리 너네들이 내가 종이다 그러면 맞다. 그냥 너네들이 종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유자라고 하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죄종으로 살고 있잖아. 죄종으로 살고 있는 증거가 뭐야? 너희들은 고난 속에, 저주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너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종된 삶이야. 그게 종된 삶.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온 자야.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유자라고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죄의 종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집사들이 우울증에 걸려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질시와 질투와 갈등 속에 원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겠다 못 살겠다 이 난리법석입니까? 저주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주 속에.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저주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는 자기를 사랑하며 있어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게 되어졌을 때는 사람과 갈등이 없어져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근데 나를 부인하고 너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요 불만 불평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어떤 사람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까지 동원하는 사람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은 걱정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는 자로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도구로부터, 죄가 만들어낸 그 저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지 그 죄의 저주의 굴레는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바뀌어져요. 벗어지질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믿는지를, 내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 생기잖아요. 그분들 예수님 안 믿었어요. 보면 알아요.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니까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되면. 제발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자유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를 다녀도 술을 먹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술 먹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술 안 먹는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술 먹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배가 싫어요. 예배가 싫어요. 찬양이 귀찮아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어린아이에 있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다시금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